우리를 짓는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킹덤 스토리 본문과 함께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을지 계속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서로를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우리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건물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거, 우리 공동체에 대한 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머리에 그냥 외우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함께 우리를 더 잘 지어간다, 우리가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은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부흥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를 지어간다, 더 복되게 세워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짓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짓고 나 스스로를 짓고 우리 공동체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킹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상황들을 한번 보았었죠.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이 우리를 짓습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12돌이 우리를 짓습니다 그랬죠. 지난주에는 동행,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짓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짓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담은 한마디가 우리를 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랑과 위로를 담은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과 위로를 담은 말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은 살상 무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누군가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마음이 생겨서 말을 하여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폐게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 때문에 상처 입어본 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었다는 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한편으로 말은 삶을 회복시키는 치료제도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말은 치료자가 되는 말, 사람을 살려내는 말, 우리가 우리를 짓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틀린 말이 아닌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닌 말이 사람을 낭만 가운데 빠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틀린 말, 바른 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 하라, 절대 안 되죠. 바른 말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른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어떤 의미를 담을 건가, 어떤 태도로 할 건가, 그게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말, 세우는 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그 집사님이 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미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아내가, 내 아내가 왔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에게.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말의 위대성, 말의 능력, 말의 살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서를 읽고 있죠. 지난주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지 마라 그러는데 따라가는 엘리사. 그런데 왜 오지 마라고 말하는지, 네가 정말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 끝까지 동행해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엘리사의 사역,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런데 그때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떠났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때 있죠. 한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치유 사건. 누구에 대한 치유냐니까 나만이라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나만을 짓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짓고 있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짓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만 짓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오니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싫어하고 기독교를 미워하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만방이었습니다. 열방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열방을 살려내는 방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을 살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짓는데 영역을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는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는 몇몇만 생각하면서 우리끼리 잘 짓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짓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 그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을 지은 말들을 오늘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이 누군지부터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 그럽니다. 아람을 구원한 전쟁 영웅이랍니다. 큰 용사였죠.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 간짓 듯한데 다 가졌습니다. 그의 바깥에 입고 있는 옷은요 군대 장관의 옷입니다. 보통 군복이 아닙니다. 장식이 잘된, 누가 봐도 위대한 장수거나 하는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존경합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갑옷 속에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화려한데 다 간지끈한데 속은 썩고 있었던 거죠. 이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니 한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덜쳤을 때 썩어지고 있고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우리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나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을 고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이야기, 여러분을 살리는 이야기,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나만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개입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이 소녀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포로로 잡혀왔답니다. 어린아이랍니다.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만 받아도 모자랄 판에 전쟁이 나고 옆에 있는 많은 동족들이 죽어가는 걸 보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에 미움과 절망이 가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에도 나만을 볼 때에 동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겉은 휘황찬란한데 속은 썩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있지만 자기는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주인의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주인의 피고름 묻은 옷을 챙겨서 처리해야 되는 자기 자신은 나만을 아는 겁니다. 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만 장군 더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을 동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공감하는 말, 이 공감하는 말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공감하는 마음, 그의 아픈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감정이입하고 그렇게 한번 역지사지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것, 그게 바로 치료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공감만 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만 가지고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간증입니다. 간증.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을 옮겨드리는 사람,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주인이 섰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이 소녀아이가 고향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간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거. 여러분, 순모임 모아놓은 이유 뭔지 압니까? 간증하라고 모아놓은 겁니다. 간증하라고. 어제 산 옷 값 이야기하라고 이 순모임 모아놓은 거 아니고요. 우리 아들 어느 대학에 간 거 이야기하라고 모아놓은 거 아니고요. 물론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제 산 옷이 이렇고 우리 아이가 이렇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주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놓은 이야기,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변화 있은 이야기,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감사, 그 이야기하라고 순모임 모아놓은 겁니다. 예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굳이 아멘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에 아멘 되죠, 그죠? 공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간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감에다가 간증을 더하면 능력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고 간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공감과 간증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가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 앞에 가 선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11절에 가보니까요, 나만이 노했답니다. 화가 났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기 읽을 때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나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큼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 만나러 갈 때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편지를 하나 적어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 장군을 보내니 그대는 이 장수를 좀 잘 대해 주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뭐도 줍니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옷도 주고 선물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온 거죠. 그랬다면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달려 나와가지고는 장군님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하고, 그리고 그 환부에 손을 대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음껏 감사 하나 주어서 자기를 낫게 해주었으면 좋았겠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강이 있는데 아바나라는 강이 있잖아. 그 강은 이 요단강과는 사이즈가 달라. 엄청 커. 요단강은 흙탕물인데 우리 강은 깨끗해. 우리 강이 훨씬 나은데 목욕을 한다면 그 강에서 목욕하면 되지. 나를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군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각자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내 생각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했다가 인생 망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내 소견, 내 생각,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생각과 내 소견이 겸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3절을 볼까요? 참 감사하게도 그의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다른 일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씻으라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씻었답니다. 14절 볼까요? 씻고 나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만 짓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나만 치료하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만을 치료해 준 겁니다. 그의 살이 깨끗하게 녹았습니다.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습니다. 17절에는요, 이 사람이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까지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공감하는 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간증의 말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여러분 필요한 말이 뭐냐니까 선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말입니다. 엘리사가 선포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감하고 간증할 수 있는데요, 공감과 간증은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주는 마음, 사람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 공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게 간증입니다. 공감과 간증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까지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움직여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치료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지금 나만이 제대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아까 공감했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의 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될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또 도와주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13절에 나만 종들의 말이었습니다. 나만 종들이 나만이 하려는 태도를 보고 나만이 포기하려 그럽니다. 에이, 나는 돌아갈란다. 그때에 같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나는 내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포기하지 말자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같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려 그럴 때에 그것도 못 참냐, 비난하지 않습니다. 같이 포기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왔는데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을 시켜도 하려고 했지 않냐, 목욕하는 거 그건 못하겠냐, 그냥 현상을 차분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정중하게 격려합니다. 정중하게 격려합니다. 내 아버지여, 장군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정중하게 격려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을 격려하는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중하게 격려하는 말.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하고 싶은데 그냥 말 툭 꺼냈다가 되려주고 말로 받은 적 없습니까? 내 마음은 위로의 말이었는데 지는 그 말을 이상하게 알아듣고 나한테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 아이들은 참 좋은 아이들이네요.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격려해야 되는데 그냥 격려한다고 하면서 표현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할 때 나의 마음에 있는 건 격려인데 표현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격려하는 것, 차분하게 현상을 말해주고 같이 포기하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정중하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래? 그러면 한번 목욕해보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욕했더니 그 인생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너스 하나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보너스는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큐티 책을 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분 큐티도 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 본문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제 아침에 기토세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600년 전에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되어진 건데요. 그 예언의 말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 이야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바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나귀와 말을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게 뭐였습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고대는 여러분 말이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하는 게 뭐냐니까 이방의 말, 특히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굽의 말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니까 이방의 군대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말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 말이 들어왔을 때에 솔로몬 때에 이제 무역을 통해서 말이 예루살렘으로 말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높은 자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위세를 떨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말 교만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기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직분자 선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나귀입니까? 말입니까? 겸손하게 활용하는 나귀같이 직분을 활용해야 되니까 말 탄 자처럼 위세를 드러내는 게 직분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가 가진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하자고 함께 어제 기도를 했었죠. 여기서 여러분 오늘 사랑과 위로의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겸손의 말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겸손의 태도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겸손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히 목사인 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순장, 아버지, 가장, 선생님, 중요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말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짓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감의 말입니다. 간증의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겸손의 말이어야 합니다. 이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